다 같이 찬송가 290장 부르시면서 새벽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이어서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 옳은 길 따라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라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금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상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대조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평소에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고 또 눈에 가시 같았던 그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예루살렘 백성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또 열광적으로 예수님의 인기가 변해가자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찾는 그 예수님을 함부로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무리들의 비난도 받지 않고 또 눈에 가시 같았던 그 예수님도 죽여야만 하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때마침 그들의 모의에 물꼬를 터줄 만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3절에서는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에 있어서 이 사탄이 아주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3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귀는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예수님을 대적하더니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라고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이 사단은 유다를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유다는 구체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구체적으로 의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본문을 통해서 이 유다의 배신의 이유가 바로 이 5절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그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당신들은 나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에게 은 30을 달아서 주었다라고 말하고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유다의 탐심을 이용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다의 탐심은 회개의 기회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늘 예수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비유에 해석된 말씀들도 들었던 유다였지만 그는 결국에는 사단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조되는 두 번째 장면이 7절부터 13절까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구원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절기는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다 아시는 대로 애굽에 임한 10번째 재앙, 즉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로부터 애굽 사람들의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 이 모든 것들이 죽는 재앙이 임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건너감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건너가고 애굽에만 그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이죠. 또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6월절 바로 저녁부터 한 주간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지낸 명절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급박하게 탈출한 것을 기념한 절기가 되는 것이죠. 본문 1절에서는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유월절 이틀 전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유월절을 준비하여 먹을 장소를 구해 놓으라라고, 또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듯이 성 안에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우리 선생이 너에게 잃은 것을 준비해 달라라고 말하면 그 집주인이 큰 다락방을 내어줄 테니 거기서 준비하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다 준비되었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유월절을 앞두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죽일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기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통해 보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준비하신 것처럼 유월절 만찬자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간교한 그러한 계략이나 또 유다의 배신의 결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직접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계셨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이루신 일이다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또 죽은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는 것이 모든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무명의 집주인이었습니다. 우리 선생께서 준비한 것을 달라라고 말했을 때 그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어떠한 물음도 없이 그의 집에 있는 큰 다락방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내어주었던 그 온전한 순종과 아낌없는 헌신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무명의 이 집주인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유월절 만찬이 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와 탐욕에 빠져서 예수님을 넘겨줄 그 기회를 찾는 유다의 모습과는 달리 이 무명의 집주인은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내어줌을 통해서 마지막 만찬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몇 가지의 이 말씀에서 몇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행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유지하고 싶었던 것은 제사장의 지위나 또 그것이 주는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유지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인정, 또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월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절기, 은혜로운 이 절기를 앞에 두고 사람을 죽일 도모를 하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보다는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자신들의 앞길과 자신들의 그 이익을 가로막고 있는 그 예수님을 죽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 급선무였고 더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백성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인정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급선무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을 본다면, 또 예수님을 팔아넘길 궁리를 하고 있는 이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불의한 종교 권력과 결탁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일조한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에 대한 집착과 탐욕이 유다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했고 또 악한 영의 역사를 허용하고 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보게 되면 그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눈물을 쏟으며 예수님의 발 앞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죠? 이것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이 아까운 것을 이렇게 허비한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만 보더라도 그가 이웃에 대한 어떤 구제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값비싼 향유에 대한 아까움이 그에게는 얼마나 컸었는지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만큼 재물에 또 돈에 집착하는 인물이었고, 그래서 그는 그의 특기를 살려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활동비를 다 관리하는 자가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결국 이 사람에게는 이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늘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곁에서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매일 나를 부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믿고 따르던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다, 나는 안 그럴 거다라고 고개 젓지 마시고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속히 행하라라고 가룟 유다에게 말할 때 마지막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사단의 종으로 전락하여서 예수님을 내어주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나는 돈에 대하여 무심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면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의 그 약함을 공격하여서 약함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세력이 바로 사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 순간 우리도 또한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또한 베드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되어가고 있는 이 모든 일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자신이 하셔야 할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를 보실 때마다 그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돈에 약하고 탐심에 약한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었을 때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너를 부르시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말씀하실 때 유다가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길 바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럼에도 주님은 택함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어린 양이 되실 준비를 묵묵하게 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한 준비를 묵묵하게 감당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들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어떤 때라도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들, 또 주님의 사역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시선을 늘 고정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한 날도 사단은 여전히 우리의 약함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공격하여서 하나님과 틈을 내려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지게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할 테지만
바라기는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우리의 마음을 두고 늘 우리도 똑같이 연약한 자인 것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또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